시인은 이 시간 낭망하고 있어요.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인이 왜 낭망하고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암담한 현실 때문에 시인이 낭망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지금 아마 포로로 잡혀간 것 같아요. 억류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했었는데 그 삶을 송두리째 뺏기게 되어졌어요. 그리고는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눈물을 지새우는데 그런 자기들을 바라보면서 그 이방인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인데 이렇게 망해?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시인은 저들을 향해서 나의 원수, 나의 대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현실을 둘러보니까 이런 환경을 빨리 벗어나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 소망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미래가 도저히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아질 거야. 지금은 이렇지만 이게 고쳐지고 새로워질 거야. 이게 보인다 그러면 참아낼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게 잘 안 보여요. 답답해요. 시인은 이 시간 낭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현실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무능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시편 42편과 43편은 한 덩어리가 되어지는데 이 두 시편 속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1번이나 등장을 해요. 나.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21번밖에는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적에 자칫하면 자기 자신에 얽매이는 거예요. 내가 이겨보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나라고 하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자기에게 갇혀 있게 되어지면 답답함은 더 심해져요. 자기만 쳐다보고 자기에게 매여 있으면 길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기에게 매이면 매일수록 자기 눈이 가려지게 되어지고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그다음에 뭐예요? 절망밖에 안 보여요. 무능밖에 안 보여요. 야, 내가 이렇게 부족한가? 내가 이거 안 되네. 자기를 쳐다보면서는 해결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암담한 현실, 무능한 자신, 나아가 옛날이 자꾸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그때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나는 포로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비난을 당하고 이게 뭔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어? 라는 비방을 들으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자기 현실, 괴로운 거지요. 지난날과 비교되어지면서 지금 내 자신이 너무너무 낭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으려나? 그 행복한 때는 또 올 수 있으려나? 이걸 생각하니까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낭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인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사람이 낭망하고 절망하는 거 다 비슷합니다. 똑같은 뿌리예요. 암담한 현실, 무능한 자, 옛 것과 끊임없는 비교, 현실의 초라함, 이 속에 빠지면은
결국 사람들은 이 시간 낭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서양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을 사는 일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똑같이 고민해요. 그런데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낭망합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다른 한 가지가 우리에게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 낭망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능력이에요. 우리는 낭망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 낭망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하고 다른 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없어요. 낭망하면 낭망하는 거예요. 인생을 끝이라고 얘기하면 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는 낭망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살면은 이런저런 일이 늘 벌어져요. 나만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모두에게도 우리 삶에 이것저것 벌어지는 거예요. 삶에 벌어진 일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벌어진 그 일을 잘못 반응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독특하게 있는 거예요. 낭망할 일, 답답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반응, 전혀 다른 처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마음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어떻게 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말의 의미는 1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팔레스타인에서 건기가 되어지면 정말 비 한 방울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영토의 이 반을 지나서 남쪽 예루살렘 성을 비롯해서 아래쪽은 건기에는 아예 비가 없는 거예요. 물 한 방울 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요단강이 없다면은 다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시인이 사슴 한 마리를 목격한 거예요. 너무 목말라서 물을 찾는 사슴. 사람이 나를 해친다, 들짐승이 있다, 이런 것조차 그가 바라볼 염두가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있건 무엇이 나를 보건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지금 저에게는 딱 한 가지, 물을 찾겠다라는 열망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목말라서. 그래서 그 물을 찾아서 사슴이 이리저리 누비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언덕 저 골짜기를 뛰어다니는 그 사슴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낭망한다면, 하나님 찾는다면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시인은 바로 그 사슴에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이 가래 그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을 때 이래 되겠구나,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집요하고 간절한지요. 사슴에게는 이 시간 물이 아니면 죽음인 것입니다. 물을 찾으면 사는 거고 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사슴은 결코 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물을 찾아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낭망이 될 때에는 저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따라가야 되는구나. 이걸 시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른 사슴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 하나님 소망을 두는 것이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헤매이듯이 나는 하나님을 그토록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절박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내 자아의 힘으로 해결이 잘 되어지질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략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난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간절해지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냥 한번 기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그게 싫지 않은 목마름인 것이에요. 영혼의 갈증인 것입니다. 물이 아니면 죽음이듯이 하나님 아니면 죽음인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다, 하나님 바란다는 말의 의미예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말의 의미를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이, 들은 이야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낭망해서 넘어진 뒤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 작은 행동들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적당히 피곤한데 그래도 성경 한 장은 읽어야지 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줍니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생기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번에 주제가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환상 이야기. 오늘 이 시대에 절망을 보는 거예요. 다 죽어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황폐화되어져서 전혀 시체들, 아니 세월 지나서 시체가 다 분해되어져 버리고 가죽도 살도 없는 뼈만 남아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거기에 근육과 살이 붙어서 한 존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움직이지 못해 가만히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명하는 거죠. 생기야 불어와라. 생기야 임하여라. 생기가 임하니까 꿈쩍았던 저들이 비로소 뛰어다니고 일하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기를 잃어버려. 그래서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의미가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 죽은 것이 살아나고 비로소 깨달아지고 바른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절박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는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지 않으면 나 살 수가 없어. 말씀이 아니면 내 한 주간의 삶은 나는 절망적인 삶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모르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알고 싶어서 내 마음에 열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뜻을 알려고 물어보고 찾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그런 말씀입니까?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이네요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게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을 찾듯 갈망하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예요.
낭망은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듯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아직 덜 급한 사람이에요. 아직 멀은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이 열릴 때까지 힘써 두드리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먹을 쥐고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했으니까는 두드리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두드리는 거예요. 한두 번 적당히 하다가 문이 안 열리네,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가 봐,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는 자기 자아에 근거한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약속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 자아에 근거한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말씀에 근거한 것은 끝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해서 이리저리 채이고 상처받았던, 드디어 목까지 한이 찼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알고 계시죠?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때도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눈물밖에 없고 소리가 입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신음밖에 없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면서 신음하는 여인의 기도 모습 보면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거 왜 대낮부터 술 취했는가? 여인아, 좀 정신 차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가 자기의 속을 이야기해요. 이러이러해서 왔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뿐입니다. 그 무능하고 그 어리석었던 엘리 선지자도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한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후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은 말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무슨 금방 응답이 오리라 생각하면서 가벼운 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향해서 믿음으로 붙잡고 끝까지 부르짖으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또 한 가지, 전심으로 말씀을 구하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기도할 때에 우리 개개인들은 때때로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게 했는지, 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했는지를 잘 헤아려야 돼요. 사람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모아주시는 거예요. 왜 낙심이 됩니까? 왜 하나님을 찾으며 갈급해하는 것입니까? 그거 하다가 여러분 외로운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지속되어지도록, 함께 나누도록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구역을 이루게 하셨고, 모임을 주었고, 중보자를 세워주었고, 우리 모두를 연합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솔직히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삶의 처지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기도가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혼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적에 성도는 부탁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토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별로 좋아 여기지 않아요.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에 머물려고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찾겠다는 갈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도 애쓰지만 믿음의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분, 성도의 교제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 아직 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닥을 치는 어려움을 진실로 당해보면은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달아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도 함께 드릴 적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도도 함께 손 붙잡고 눈물로 기도할 적에 그 기도가 활활 타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함께 받을 적에 은혜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적에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나아가 우리를 공동체 속에서 묶어줘요.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내가 목사님과 더불어 나누어야 되겠다, 내가 권사님과 나누어야 되겠다, 구체가 나눠야 되겠다, 그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로 만들어지면 그 공동체는 중보 속에서 활활 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거듭 말하지만 마귀는 사람 만나기 싫어하도록 우리 마음을 꿰요. 부끄러운데 그거 뭐 누구하고 나누노? 네가 알아서 해라. 입을 열지 않도록 합니다. 사람을 피하게 합니다. 혼자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도록 만듭니다. 완전히 자기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문 걸어 잠그고 엄마 아빠 들어오지 마, 난 혼자야. 그 속에서 혼자야 자기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면 점점 캄캄해지고 해결은 도저히 보이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공동체 가족을 믿고 힘들지만 이야기하고 때때로는 소리치고 때때로 나누는 속에서 그래도 짐을 나누어 갖고 서로 위해 주는 속에 문제 해결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악한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마귀는 홀로 두게 만들고 더 절망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이러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혼자 있게 되면 분별력이 상실되어져요.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치유할 타이밍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가는 자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의 형제들을 귀하게 여겨요. 예배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나누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해요. 그러면 사랑 속에서 이것이 해결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낭망하셨습니까?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까? 내 안에 깊은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계십니까?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예요. 혼자 있지 마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죽음이다, 난 도움이 필요해, 이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시고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 나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행동들은 하나님의 일들이 경험되어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뒤덮고 있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낭만과 두려움으로 고개를 파묻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반응,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서 믿음의 반응 속에서 빛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해결이 보이는 그 앞날로 우리 여정이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